저물어 해질 때에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더라. 예수께서 각종 병이 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쫓으시되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출애굽기 15장 26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이시니라.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다. 아담이 에덴에서 쫓겨난 이후로 아담 안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누구나 할 것 없이 질병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가벼운 감기로부터 시작을 해서 참 지구촌을 휩쓸어 버렸던 흑사병이나 에이즈나 또 몇 해 전에 있었던 코로나나 이런 참 무서운 전염병까지 사람을 괴롭히는 질병들이 그 가지수만도 헤아릴 수 없을 만큼 참 그 고통의 또 깊이를 헤아릴 수가 없이 참 수많은 갖가지 질병들과 그런 것들로 인하여서 지구촌에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을 떠나 영혼이 병든 인간은 육체도 온전할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 뛴 것과 같이 범사가 잘 뛰기를 원하노라. 요한 3서의 말씀처럼 먼저 영혼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야 된다. 결국 하나님을 떠난 영혼은 병든 그 인간 육체도 온전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평생을 살아가면서 단 한 번도 병에 걸려보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다못해 우리가 감기를 걸리기도 하고 두통으로 인해서 그 두통의 원인도 참 수만 가지가 된다고 해요. 누구나 질병을 참으로 안고 살아가고 있고 또 질병에 대한 이런 두려움들이 또 다 있곤 합니다. 괴로운 줄 알면서도 참 내 마음대로 그 고통을 떨쳐버릴 수 없는 것이 바로 우리 인간 아니겠습니까? 어쩌면 이 질병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로 하여금 죽음으로 가까이 가고 있는 그런 인간의 현주소를 말해주고 있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병이 오면 내가 지금 이제 죽음의 길목으로 가고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또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곤 합니다. 이런 인간을 향해서 우리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다.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선언은 우리에게 정말 복음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큰 기쁨이죠. 내가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다. 나는 너희의 여호와 라파가 되는 하나님이다. 그리고 그 선언은 예수님을 통해서 오늘 본문에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은 병든 자들의 주님이시다 라고 하는 걸 보게 알 수 있습니다. 우선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시고 이제 회당에 들어갔을 때에 그 회당에서 참 소리를 지르는 귀신을 향해서 그를 쫓아내고 또 열병에 신음하던 베드로의 그 시몬 베드로의 장모의 그 병을 또 예수님께서 잡아 일으키시니까 그가 나음을 얻었어요. 그러자 그 소문이 순식간에 사방으로 퍼져나갔습니다. 그 소문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32절 말씀 그리고 33절 말씀에 그 소문이 이제 사방으로 퍼져나가서 얼마나 이 소문이 빠르게 말 없는 발이 천리를 간다고 그 소문이 얼마나 빠르게 이렇게 전파가 되어졌는지 해질 때쯤 되니까 벌써 저물어 해질 때에 32절에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들이 예수께 데려왔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집이 어디냐면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누구의 문 앞에요? 시몬 베드로의 장모 집 문 앞에 이 각색 병든 자들이 다 거기에 몰려들었다는 것입니다. 거기가 다 요즘처럼 참 그 병원과 약국이 참 질비한 시대에도 주변을 돌아보면 아프지 않은 사람이 없어요. 병원마다 10,000원이고 약국도 그렇게 많지만 막상 또 보면은 또 약국이 먼 것 같고 참 그야말로 어쩌면 우리 주변에 보면 약국도 많고 병원도 많지만은 다 계속해서 환자들이 참 어쩌면 그런 많은 그 질병들이 있는지 다양한 환자들이 참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참 약과 의술이 변변치 못하던 예수님 당시에는 얼마나 아픈 사람들이 많았겠습니까? 참 알지 못하고 그야말로 그 병에 참 노출이 돼가지고 그거 하나 제대로 치료를 받지 못하고 또 죽어가는 사람들이 그 당시에는 또 얼마나 많았겠어요. 오늘 본문은 일일이 그 병명을 다 실을 수가 없기 때문에 다만 32절 말씀 보니까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든 병든 자. 그러니까 뭐 수만 가지 병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아마도 별의별 환자들이 다 예수님 앞으로 이렇게 몰려들었다고 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지금 그 베드로의 장모의 집 문 앞에 참 이렇게 참 인산인해를 이루도록 그야말로 다 그렇게 참 길을 낼 수 없을 만큼 많은 사람들이 동네에 소문이 나가지고 이 모인 환자들을 하나씩 치료해 주시고 또 귀신 들린 사람들을 온전케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이런 예수님의 모습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중에 하나가 뭐냐? 가르치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그리고 각 그 병자들을 치유하시고 귀신들을 쫓아내 주시는, 그러니까 예수님의 세 가지 사역 가운데 가르치는 사역, 또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사역, 그리고 모든 병들을 치료하시는 이런 치유의 사역, 이 사역 가운데 하나가 주님이 오신 목적 가운데 하나가 바로 치유 사역이었다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복음서를 우리가 보면 참 예수님의 사역 중에 많은 부분이 병을 고치는 일들과 이렇게 이루어졌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참 예수님의 일생 가운데 이 병 고치는 사역은 아주 중요한 그런 사역 가운데 하나였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참 병든 사람이 건강해지는 것,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을 낳아가지고 이 자녀들이 다 건강하게 자라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고 소원 아닙니까? 나는 너희들이 건강만 하다면 나는 뭐 좋다, 이게 소원인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뜻과 소원은 뭐냐?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건강하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소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한 번도 병든 사람들을 그냥 지나치지를 않았습니다. 모르는 채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건강하기를 원하시고 또 주님께서는 지금도 성령의 그런 신비한 역사를 통해서 병 고치는 사역을 계속하고 계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성령의 강력한 역사를 통해서 정말 우리가 알 수 없는 신비한 하나님의 방법을 통하여 지금도 우리를 깨끗게 하시기를 원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우리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혼만이 아니라 우리의 육체까지도 치료하시는, 나 여호와는 치료하는 하나님이다.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의 모든 질병을 치료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예수 앞에 나오면 반드시 나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에게도 어떤 질병이 있든 간에 낫는 것이 먼저는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그냥 질병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내가 건강해지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이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걸 우리가 믿는 거예요. 우리 박정순 권사님이 참 못 일어날 줄 알았는데 일어나가지고 새벽마다 나오시는 게 참 기적 같은 일이죠. 참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참 예수님은 내 질병을 깨끗게 고쳐주시는 분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먼저 우리가 분명히 믿는 것, 내가 그냥 질병 가운데 살아가는 걸 주님이 원하는 게 아니라 내가 깨끗하게 낫고 건강하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먼저 믿어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은 지금도 내 병을 고칠 수 있다고 하는, 고치실 수 있다, 못 고칠 질병이 아주 없네. 우리 찬송가가 407장처럼 참 우리의 모든 질병을 다 고치실 수 있는 그 능력의 주님이다 라고 하는 것을 또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치료하신 질병 중에는 현대 참 의학으로 설명할 수 있는 것도 있지만은 현대 의학으로도 참 이렇게
해석할 수 없는 그런 설명할 수 없는 것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고치시는 방법이었어요. 예수님께서는 병자를 치료하시기 위해서 단 한 번도 약을 사용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거는 해열제가 필요하다, 진통제가 필요하다, 무슨 예수님이 치료하시는 방법은 약을 사용해 가지고 그런 치료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어떤 질병도 말씀 한마디로 다 말끔하게 다 치료해 주셨습니다. 물론 침을 뱉어 가지고 바른 적이 있기는 했지만 이것은 예수님의 침이 병을 고친 것은 아닙니다. 그 침에 무슨 효염이 있어 가지고 그런 것이 아니고, 소경의 눈에 침을 뱉으신 것은 치유의 권능이 바로 주님에게서부터 나간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행동이지, 침 자체에 어떤 효염이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 이 능력이 어디서 나가느냐? 주님으로부터 나간다라고 하는 것을 이 상징적으로 보여준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참 이 12해를 혈루병으로 앓던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내가 붙잡기만 하면 난다, 결국은 그 예수님의 능력이 나갔는데, 그때에 참 그 제자들은 여인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내 몸에서 능력이 나갔다, 주님만 아세요? 아니 사람들이 이렇게 인산인해를 이루는 동에 누군가 이게 스치기도 하고 하는 것이지, 그게 아니다. 믿음으로 그 여인이 붙잡았을 때 그 능력이 주님으로부터 나간 것이죠. 그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병을 무슨 약을 가지고 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고치셨다고 하는 거예요. 권능으로 병자를 낫게 하십니다. 약으로 고쳤다고 한다면 그 약에 따라서 듣는 사람만 나을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똑같이 약을 먹었다고 해서 나도 그 약 먹었는데 나는 안 나았네, 누구는 나았고, 그 사람마다 다르지만 예수님은 약을 가지고 아니라 예수님의 능력으로, 권능으로 그렇게 치료하셔서 어떤 병도 다 나음을 얻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능력의 치유는 그러기 때문에 못 고칠 질병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 아까 407장 마지막 4절 가사처럼 내 몸의 약함을 아시는 주, 못 고칠 질병이 아주 없네. 우리가 먼저 우리 스스로가 기도하면서 고백하는 건, 우리 주님은 못 고칠 질병이 없으십니다. 내가 비록 암으로 투병한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은 못 고칠 질병이 아주 없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면 얼마든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섭리 가운데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의 모든 병을 고쳐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실을 믿는 거예요. 주님, 우리 주님은 못 고칠 질병이 없습니다. 할 수 있냐 없냐가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냐 아니냐를 우리가 묻는 것이고,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우리 주님이 능력이 없어서 못 고치는 게 아니라 어떤 병도 다, 심지어는 죽은 자도 살려내시는 그런 이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승리하신 그 주님의 권능은 우리의 어떤 병도 다 고칠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선언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다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묻는 것이죠. 사실 가만 보면 죄 짓는 사람들 보면, 여러분 병자들이 죄 짓는 거 봤어요? 다 사지가 멀쩡하고 이 소위 말하면 이 깡패들 가운데 병약한 사람 하나도 없어요. 다 보면 힘이 그냥 너무 넘쳐가지고, 차라리 저 사람은 아팠더라면 차라리 저 사람은 저런 죄를 범하지 않을 텐데. 여러분 사기꾼들이 아픈 사람 봤어요? 허우대가 멀쩡하고 깨끗하고 말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고난이, 그 아픔이라고 하는 것이 나로 하여금, 내가 건강한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그러나 내 약함이 오히려 사도 바울이 그런 것처럼 내 약함 중에서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 자고하지 않도록, 교만하지 않도록, 오히려 그런 아픔이, 그것 때문에 내가 주님 앞에 더 겸손해지고 더 기도하게 되고, 내가 그냥 딴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것 때문에, 내 약함 때문에 더 하나님 앞에 붙들리고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어지고, 그래서 내가 아픈 것 때문에 하나님은 나를 상관하지 않나, 모르는 채 하시나가 아니라 오히려 그 속에서 내 약함 가운데, 사도 바울이 자기의 병을 가지고 3번씩 기도할 때 내 은혜가 족한 줄 알아라.
그래서 자고하지 아니하고 평생 그걸 끌어안고 가면서 더 겸손하게, 이게 내 능력이 아니라 주님의 능력이지, 내가 아니라 내 안에 거하시는 주님이 행하시는 일이지, 그렇게 그런 겸손함을 가지고 정말 이 자고하지 않도록, 교만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는 것은, 그것도 또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가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상황이든 먼저는 하나님은 나를 고치실 수 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 가운데는 오히려 내가 교만하지 않도록 나를 이런 부분들도 있다고 하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건강을 얻는 비결은 그럼 뭐냐? 사랑입니다. 사랑. 하나님께서 왜 우리의 질병을 고쳐주시기를 원하느냐?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날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고쳐주기를 원해요. 우리가 저도 그런 기억이 납니다. 우리 어린 시절에는 배가 아프고 그러면은 이 소다를 먹고 그렇잖아요. 소다를 먹기도 하고 그런 생각이. 지금 소다 먹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할머니들은 혹시 그럴지 모르지만 옛날 경험상 그런데 소다를 먹기도 하고, 또는 이제 참 어머니가 이렇게 배를 만지면서 그런 얘기 했잖아요. 엄마 손은 약손이다. 근데 희한하게 그렇게 하면 또 낫는 것 같아요. 한참 하다 보면 잠도 들기도 하고 아픈 것이 싹 가시기도 하고. 지금처럼 그런 약들이 많이 있었습니까? 시골에는 또 약국이 없어요. 약방 해가지고서 그냥 요즘 아이들은 하여튼 아프거나 다치기나 하면은 이 어린애들은 데일밴드만, 이 밴드만 하나 딱 붙이면 다 낫더라고요. 이게 특효약이더라고요, 보니까. 우리 손주들도 보니까 어디 아프면 그것만 붙이면 다 그냥 만사오케 해결이 돼요. 우리 어린 시절에는 그냥 다 소위 말하면 악가정기라고 그래가지고 그것만 바르면 다 낫는 줄 알고. 근데 또 그냥 그런 믿음을 또 갖는 거예요. 그거 하면 다 그거 했으니까 다 나았어. 그리고 또 이제 또 그 믿음의 선언이 그래서 그런지 어쩐지는 모르지만 또 이제 얼마 가지 않으면 또 그래요. 아무튼 이유는 뭐냐면, 왜 그렇게 엄마가 그렇게 밤을 새워가면서 간호를 해주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유는 딱 하나,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이유가 있는 게 아니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고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안다고 한다면, 우리도 역시 이 건강을 구하는 목적이 뭐야 되느냐? 내가 건강해지기를 원하는 목적이 뭐냐? 이건 사랑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가 건강을 구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건강해지니까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떠난다고 하면 차라리 내가 아픈 것만 못할 수도 있는 거예요. 내가 오히려 연약할 때, 내가 아프니까 더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붙들고 십자가를 더 단단히 붙잡을 수 있다고 한다면, 차라리 내가 건강보다 좀 연약한 것이 오히려 나을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건강을 해주기를 바라지만, 우리도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건강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 하나님 내게 건강 주시면 이 건강한 몸을 가지고 내가 이웃을 내가 사랑하고 섬기겠습니다. 내가 병 낫기를 원하는 목적이 그냥 나 자신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정말 사랑으로 섬기고, 그렇게 참 그런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낫기를, 우리가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라. 내가 주님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고쳐주시면 내가 이웃을 이런 마음을 가지고 내가 사랑하고 섬기겠습니다 라고 하는, 우리가 병 낫기를 바라는 그 마음도 사랑의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병 낫기를 소원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욕심을 버린 사랑이 다른 목적과 어떤 욕심이 아니라 그냥 단순히 사랑. 우리 당장 그렇잖아요. 내가 건강해야 우리 주부들은 우리 가족들을 내가 참 돌보기도 하고 식사도 준비할 수도 있고 내가 살림도 할 수 있고,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또 우리 내가 직장을 나가야 되는데 그래야 내가 일상의 삶을 통해서 우리 가족들을 다 참 먹여 살릴 수도 있고, 결국은 뭐냐면 돈 버는 게 목적이 아니라 그 사랑이 목적이 되어, 모든 것이 사랑이 목적이 되어져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벗어나 가지고 내가 이렇게 해 가지고 그냥 한번 그냥 그냥 왕창 벌어 가지고 내가 그냥 마음껏 내 욕심을 좀 가지고 결국 욕심이 잉태하게 되면 죄를 낳는다고 하지 않아요? 그 욕심이 99마리 가졌는데 한 마리만 채우면 100마리 되는데, 이런 욕심이, 사람의 욕심이 한도 끝도 없어요. 한도 끝. 그냥 힘들고 어려울 때는 아유, 내가 그냥 새끼 밥만 먹으면 나는 행복하다. 새끼 밥 먹는 사람 보고 물어보세요, 행복하냐고. 아니, 밥만 먹고 사람이 삽니까? 또 다른 욕심이 생기고 또 다른 욕심이 생기고 그러니 한때는 일부 살려면 한 10억 정도는 있어야 돼. 아이고, 나는 그냥 가난한 사람이네. 갑자기 국민들이 그냥 다 이 가난해져 버린 거예요. 그게 사람의 욕심이라고 하는 거는 한도 끝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늘 목적이 뭐냐? 사랑하고 그저 그냥 우리가 그야말로 먹을 수 있으면 내가 감사한 거고, 그 이상은 하나님이 나라와 하여금 사명을 주시는구나. 사랑하고 섬기고 베풀고 나누고, 그게 결국은 그 모든 것이 뭐냐? 사랑이란 사랑.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소원대로, 우리가 그런 사랑으로 행할 때에 우리의 소원대로 건강의 축복을 반드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나 여호와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다, 치료하는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또 오늘 각색 병든 자들 우리 주님이 다 이 주님의 능력으로 치유해 주셨던 것처럼 그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고쳐주시는 축복이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이 시간 여러분들 안에 있는 모든 병마들이 그 치유의 하나님의 손길로 인하여 주님의 능력으로 여러분의 온 몸이 건강해지시고 회복되고, 그 건강한 몸을 가지고 사랑으로 주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겨가는 아름다운 능력들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우리를 치료하시는 하나님, 이 시간 우리 몸의 각종 병들을 주님 손에 올려놓습니다. 주님, 나를 찾아와 주셔서 이 시간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께서 치유의 손길로 만져주셔서 오늘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한 분 한 분 안에 있는 모든 각종 병마들이 참으로 치유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병만은 떠나갈지어다. 깨끗하게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능력으로 고쳐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을 더욱 사랑하고 우리가 건강한 몸으로 이웃을 사랑하며 섬겨갈 수 있도록 참으로 하나님, 우리의 남은 생애가 사랑으로 섬겨가는 아름답고 건강한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영혼이 잘 뛴과 같이 모든 범사도 잘 뛰고 강건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